모든 커피의 기본은 에스프레소입니다. 그런데도 너무 쓰고 양도 많지 않아서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뜨거운 물을 조금 부으면 아메리카노가 됩니다. 또 우유 제품과 계피가루가 어울리면 카푸치노가 되죠. 카페 모카도 스팀밀크와 모카 시럽을 넣어서 만듭니다. 우유를 넣으면 카페 라떼가 되죠. 그리고 에스프레소 아포카토도 아이스크림을 첨가한 것입니다. 자, 이런 원리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크게 인기를 누리지 못하고 관심도 받지 못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이 에스프레소맨입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외면해도 하나님의 사역에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면서 안정되자 사울을 찾아갑니다. 이것은 자기의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모험을 감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복음의 확산을 위해 바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바나바의 순수한 열정은 사울과의 협력으로 교회를 더욱 성숙시켰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삶으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제자, 그 온전한 삶, 그 삶이 어떤 것일까?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박해의 환란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스프링은 압력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반발력이 더 크게 생기죠. 우리가 풍선을 계속 불다 보면 나중에는 펑 터져서 확산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본문 19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더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들 외에는 다 사마리아와 유대의 땅으로 다 흩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왔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마지막 그 당부를 실행으로는 옮기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짧은 시간에 교회가 부흥되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밀려드는 성도들 때문에 정신 차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래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했던 그 사명인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도구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도록 만드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사울과 그 무리들이 교회를 잔멸했다고 8장 3절은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 잔멸했다는 이 말은 큰 박해, 다시 말하면 교회가 매우 심한, 그러니 매우 심하게 학대를 당했다는 그런 말이죠. 교회가 이렇게 극심한 난란에 휩싸이자 박해를 견딜 수 없었던 성도들이 각처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을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또 에디오파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던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했던 것과 같은 거죠. 그 빌립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처럼 베네데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도 복음이 전해진 거죠.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왜곡된 선민의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만 취급했습니다. 이런 오만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자각했던 일부의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던 이유가 성경은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자, 복음이 확산되는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열정도 필요하지만 주님의 그 도우심,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했을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환난과 핍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평안할 때도 복음이 전파되지만 환난의 박해가 복음을 더 넓게 확산시켰던 것입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시냇물은 결코 썩지 않습니다. 성경도 우리 그 사실을 잘 알려주지 않습니까? 요단강과 사해를 보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요단강은 생명력으로 왕성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해는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죽은 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복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계속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흘러가지 않으면 생명력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경고도 평안에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깨어서 근신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된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그렇게 경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다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이런 이유로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지금 닥쳐온 그 환난을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고난의 현장에는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박해와 환난을 당할 때에도 즐거워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독일의 신학자요 목사인 보네퍼, 그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와서 죽으라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남은 생애가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최후의 승자로 우뚝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권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의 모 교회에 전달되어졌습니다. 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안디옥 교회를 잘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 적임자를 물색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바나바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바나바를 선택한 이유가 본문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착한 성품에 믿음도 충만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4장 36절 보면 이 바나바의 본명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바나바라는 말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뜻을 가진 바나바로 일컬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구제한 일에 솔선수범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이 구제에 사용하도록 내어놓은 것 같습니다. 밭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우리 계보를 봐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밭을 판 값을 절반을 숨겨놓았다가 결국 둘 다 그 부부가 동시에 즉사하는 그런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던 거죠. 그런데도 바나바는 기꺼이 자기의 소유를 사도들에게 위탁합니다. 이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그렇게 실천한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안디옥 교회의 적임자로 선택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워가는 특별한 은사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사도들을 설득한 것과 같습니다. 잘 알다시피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적시로 회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믿지 않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악랄하게 핍박했던 그 사람인데 어떻게 한순간에 저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저렇게 하는 것은 반드시 속임수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그런 계책이라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모여서 그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했다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9장 23절에 기록됐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전하고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도 그를 믿지 않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나바는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변호해서 사도들이 그 사실을 믿도록 한 거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의 적극적인 변호로 사울은 사도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2차 전도 여행 계획을 하면서도 바나바는 일꾼을 세우는 면모를 드러냅니다. 그럼 바울에게 조카인 마가 요한도 같이 데리고 가자고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서 그 밤빌리아에서 자기들과 같이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린 그 마가라고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결국 심한 다툼 끝에 바울은 예루살렘 출신의 실라와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과 헤어진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고향인 구로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목회 사역을 아주 훌륭하게 감당했죠. 중요한 사실은 이 바나바가 마가를 교회에 꼭 필요한 그런 사람으로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위로자로서 상처받은 마가를 치료하여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바울도 마가가 자기 사역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런 사역 말기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마가가 자기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데려오도록 권면하는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의 우선에 대한 문제를 놓고 유대주의자들과 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나바와 사울은 총회에 이방의 선교 현장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들을 구체적으로 보고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적극적인 중조와 변론으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당시에 교회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그 야고보의 중재로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삼가에 단서를 붙이는데 그 내용이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20절에 기록해 놨죠. 편지를 전달할 대변자로 바나바와 사울과 유다와 실라가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에 바나바와 사울을 소개하는데 바나바와 사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모습이죠. 성경은 편지를 읽어주자 위로하는 말로 인하여 크게 기뻐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와 사울뿐만 아니라 함께 왔던 유다와 신라의 권면도 교회를 더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다툼이 사라지고 평안해진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장점보다는 항상 단점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면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아서 격려해야 됩니다. 위대한 화가인 피카소, 그는 어릴 때에 학교에서 그림은 재능이 있어서 잘 그렸는데 수학에는 완전히 그냥 소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놀린다. 너는 수학을 그렇게 못하냐? 숫자 개념이 없을 정도였다. 친구들에게 다들림을 당하고 풀이 죽어서 집에 돌아온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수학은 못하지만 그림은 잘 그릴 수 있지 않니? 그 아버지의 격려로 위대한 화가로 탄생된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삶도 좌절과 낭망으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람, 그런 복음에서 프로에서 매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불쏘시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온전한 제자의 삶과 믿음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25절과 26절 말씀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의 위로와 권면으로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큰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것은 바나바의 목회가 성공했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그는 사울을 데려오려고 다스로 갑니다. 그 이유는 사울과 공동사역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의 이런 생각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참으로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헌신해서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그 교회의 기득권을 완전히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나바는 위험도 불사하고 사울을 데려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안디옥 교회의 전권을 사울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놓는 그런 모험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는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말씀의 바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구나 자기는 위로와 건면에는 능숙하지만 말씀은 잘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당대의 최고 학파인 가말리엘 문화생인 사울을 데려온 것입니다. 바울의 선택은 매우 적절했습니다. 1년 동안 둘이서 열심히 가르친 결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오늘 성경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26절에 그렇게 기록해 나왔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서로 다른 은사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결과일 거죠. 바나바는 위로와 건면으로 성도들을 평안하게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뛰어난 학문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말씀을 아주 잘 가르쳤습니다. 만약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성장한 현실에 만족하고 사울을 데려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호칭을 얻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각자 받은 은사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은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이유로 상대방의 은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은사가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바나바의 모험은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위협을 무릅쓰고 사울을 데려오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나바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울이 받은 영적인 은혜를 참된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사도들에게 사울을 적극적으로 배려해서 이해시켰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요. 바나바의 이런 자세가 신앙의 에스프레소맨이 본받아야 할 그런 모델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서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손해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자신의 기득권조차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으로 여기있던 바나바는 하나님의 의도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의 그 목회 사역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의 선교 현장에서 부닥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바나바는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사울에게 정권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 이방 선교의 문이 훨씬 빨리 열려졌습니다. 공동사역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현재 사회에도 도움은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공동사역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자기의 주장만을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한 경우 많죠. 팀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거죠. 다름을 인정하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사역을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나바의 일방적인 헌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은 바울의 성격이 까다롭다는 사실을 여러 곳에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도 바나바는 바울의 기분을 맞춰주면서
훌륭하게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지 않았다면 실족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나바의 위대한 점이지요. 역동적인 성공의 바울이 새로운 사역을 계속 확장시키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것과는 달리 그는 조금은 수동적이고 또 소극적이고 온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양육하는 그 열정은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뛰어났죠. 더 중요한 그의 성품은 인간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이런 성품들이 위로와 근면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그냥 말을야 뭘 못하겠습니까? 너무 쉽게 말하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그 보네포 목사의 말처럼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가르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죽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제자의 길은 옛사람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런 자세가 되어야 서로 협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보다는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기사제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먼저 비례하는 마음이 한 해의 사역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에스프레소맨은 언제나 이런 자세로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더 드러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도 하나의 나라의 에스프레소맨으로 충성하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